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S라고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S는 바로 스포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열광하도록 어떤 시대는 프로레슬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열광하도록 만들었고, 때로는 야구를, 또 때로는 축구를 우리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요, 1년 365일 이 스포츠에 열광하며 살도록 모든 시즌들마다 스포츠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면 메이저리그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메이저리그에 열광하게 되어집니다. 야구가 끝나기 시작하면 농구가 시즌이 시작되어지고, 대학 농구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농구가 끝나면 하키가 시작되어지고, 겨울 스포츠가 끝나면 다시 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저 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환호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화로 열광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미치고 열광하고 거기에 몰두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S는 섹스라고 합니다. 성적인 그런 자유함을 유도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함몰되도록 이끌어가는 소위 3S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3S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3S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열광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열광하고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사님, 요즘 모든 주름을 싹 피는 새로운 기술이 성형 기계가 나왔대. 이것만 한번 레이저로 쏘면 모든 기미와 잡티가 다 사라진대. 날로 발전해져가는 성형 미술에 여러분은 열광하고 혹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AI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는 교통지옥이 사라지고, 이제는 집 앞에 드론이 내려앉아서 드론을 타고 우리가 마음껏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등장했는데,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주름이 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팠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며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 예수에게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 예수가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아플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가 죽을 때 죽지 않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꿈꾸며,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있는 이 유대민족이 다시금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꿈꾸며 기대하며 열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같은 역사적 배경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 이민자의 삶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열광하고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나는 오늘 무엇에 열광하고 살고 있지? 나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 새로운 셀폰이 나오면 그 기술에 열광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시대에 좀 더 새로운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또 새로운 문화 속에 열광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나는 열광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찾고 있는 새로운 기대와 열광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시대에 열광하며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열광하며 살아야 될지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고 열광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앞장 마가복음 이 8장에 아주 전환되는 말씀이 있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습니다. 정말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정의 내릴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특별히 고트라고 하는 그 염소의 사냥의 신을 믿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여러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음은 예수님의 제자나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예수님은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9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오늘 너희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물어볼 때 오늘 베드로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로마 시대에 주라고 하는 분은 황제, 시저, 황제밖에 없었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신과 같은 존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황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예수님은 예전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났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비로소 오늘 이 8장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도 안 된다라고 오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9장 앞에 있는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신적인 존재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 정부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멋있고 폼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간하여 옛날 성경이죠. 요즘 예수님에 대하여 펄쩍 뛰고 그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하실지 몰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열광하는 그 열광 속에 세상 속에 기대하며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기대와 그리고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 9장에 새롭게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묘사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열광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리를 돌아서 오늘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예배한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변화산이라고 오늘 이 산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의 이름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산 이렇게. 여러분, 변화산의 그 변화산 영광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을 맛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헤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래하는 것으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율법을 줬던 그 모세가,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 대표적인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율법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과 8절 말씀 선포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영적 경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을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열광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것은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줘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될 그 길들을 그는 그 변화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했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소를 짓기를 원해요.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만들기 원해요. 거기서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초막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성소와 초막을 다 찢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이 변화산 속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변화산의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부르셔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초막을 짚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나만이 초막,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했던 그 집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영적인 이 경험을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모든 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정립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성적 과학적 사고가 이 예배 가운데 마치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봤다가 그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변화될 부활의 모습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했던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운 하나님의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변화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선포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들어올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도 이 예배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언젠가 변화될 그 부활의 존재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들을 예수님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서 시온산 골고다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시온산 골고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황홀경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했던 그 예수님의 변화, 우리 가운데 있을 부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열광하며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는 변화산에서 시온산,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산으로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 마가복음 8장 27절, 31절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나오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하에 살아난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온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교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장소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9장 9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본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에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은 묵묵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반대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립당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개화되기 전
근대화되기 전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모두 죽어나갔던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수많은 질병이 조선 땅에 한 번 휩쓸고 나면 모두 죽어나갔을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시대에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갔던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선에 가면 다 죽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의 선배였던 이 미국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조선을 향해 와서 그 땅에서 제중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치유하면서 살다가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연락해서 이곳에 질병으로 콜레라로 장티푸스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분이 돈을 도네이션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게 되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땅,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땅을 예수님은 죽음의 땅,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자리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걸어가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오늘도